여러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나오고 시몬도 나오고 시몬의 동생 안드레아도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도 나오십니다. 자, 오늘 복음의 간략한 줄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뒤따라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뒤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그날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낸 안드레아가 자기 형 시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형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 게파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복음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 오늘 복음 말고 훨씬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 하나 있지 않나요? 뭐죠? 그렇죠, 고기, 물고기 잡는 장면 맞습니다.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 장면은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하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생생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바로 이 장면,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를 제자로 부를 때 이때가 첫 만남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이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이 장면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물도 배도 물고기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단호하고도 과감하고도 신속한 결단과 믿음을 높이 사다 보니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이어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그 전에 이미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아는 예수님과 서로 안면이 있습니다.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복음만 해도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나중에 잡혀서 옥에 갇히고 참수당합니다. 오늘 이야기 이후에 세례자 요한이 잡히게 되는데,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레아로 가신 예수님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다시 거기서 만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됨의 첫 출발점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까지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풍성하게 잡히는 기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을 뒤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됨의 시작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복음에만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몇 차례 다른 곳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르티메오라는 안못 보는 거지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바르티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 눈을 띄게 해주십시오.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도 물으십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의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도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청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누구나 일생 동안 간절히 품어왔던 꿈도 있고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는 평생을 풀지 못한 한도 서려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현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봐 주신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오지 못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 없이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예수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들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뒤따라온 이들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그들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선생님, 묻고 계시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곳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의 위치, 집 주소가 궁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묵다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는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물다, 거하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표현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때 나를 떠나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어로는 메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묵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 할 때 이 붙어있다로 번역된 단어도 역시 메노입니다. 나무와 나뭇가지가 함께 거하듯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낼 때도 역시 메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나타낼 때 쓰인 단어도 역시 원어는 메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묵다, 살다, 거하다, 떠나지 않다, 붙어있다 등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며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은 모두 메노,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에 이 메노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선생님께서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이 대답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하시며 자신의 삶과 인격 안으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었던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됨의 시작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물고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단 한 번의 그물질만으로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올리는 횡재를 누렸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 단호한 결단의 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순간의 뜨거움에 대한 기억과 은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됨은 우리의 손에 쥔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기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의 대답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습니다 였다면 소원대로 그리도 많이 잡힌 물고기를 눈앞에 그냥 두고 그물도 배도 물고기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물보다 먼저 채워진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가슴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주님께 청하는 우리의 단 하나의 소원이 한평생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주님 안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고백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길 우리들과 함께 머물고자 와서 오라 하시며 우리들을 당신의 거처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